강의안을 보면은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 하도 많이 반복을 해서 히브리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예요. 토라의 T, 느빔의 N, 케투빔의 K에 모음을 넣어서 타낙이라고 히브리 성경을 부릅니다. 그 중에서 성문서 안에서는 시서와 다섯 두루마리와 역사서로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문서 안에 있는 이 다섯 두루마리,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예레미야 에가예요. 에가, 에스더. 이거를 유대인들은 절기에 읽습니다. 다섯 절기에 이것을 읽고 있는데 이 절기와 이 다섯 두루마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섯 두루마리의 순서는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인데요. 절기에 읽는 순서는 약간 다릅니다. 절기의 순서가 유월절, 칠철절, 성전 파괴일, 초막절, 불임절인데요. 여기에서 성전 파괴일과 불임절은 레위기 23장이나 민수기 28장에서 소개되어 있지 않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절기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7대 절기 가운데에 3대 절기로 불리죠. 6월절에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를 우리는 배우기 때문에 또 6월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아마 매칭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아가서를 6월절에 읽는구나.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뭐 그걸 알아서 읽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맞춰 보는 거죠.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때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잖아요. 칠칠절의 그 배경이 그 농사절기로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절기적으로 잘 맞죠. 유월절을 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서의 내용 중에 겨울이 지났고 봄이 왔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신부를 초청하죠. 그것처럼 유월절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시즌에 있는 절기로서 좀 맞습니다. 그리고 상전 파괴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죠. 그리고 초막절에 7대 절기절 중에 마지막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불임절에 에스더를 읽는 거예요.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레위기 23장인데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기 2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특별하게 나의 절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혹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절기를 알려줄 텐데 이 절기는 나의 절기야, 여호와의 절기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속한 절기인 것 같아요. 절기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하그고 하나가 모에드예요. 그런데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절기는 모에드죠. 모에드가 처음 언제 발견이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네 번째 날 창조된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첫째 날 어둠 속에 밝은 빛을 주시고 이 노래 아시나요? 이거 좋은 주일학교 나온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저는 굉장히 뛰어난 주일학교 나와서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뭐지? 넷째 날 만드신 게 해달 별이잖아요. 광명체잖아요. 그죠? 광명체. 그 광명체를 만드실 때 계절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계절이 바로 모에드인 거예요. 하나님은 네 번째 광명체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모에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에 뜻하는 하그라는 단어는 춤춘다, 순환한다인 거예요. 1년 12달이 순환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절기는 모에드입니다. 모에드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모에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 12달 순환되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들이 순환되는 시간 속에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정해진 시간이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연관된 날이 모에드, 7대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절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서는 뭐 미시나라든가 유대 문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죠. 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날이 뭐 유월절이었고 그 이삭을 드린 날도 그렇고 뭐 등등등등 뭔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킬 때 노아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이 오순절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절기에 맞추어서 공생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고 6월절에 니고데모에게 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 어,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그렇고 생각나는 게 이렇게 없죠. 등등등. 예수님의 모든 그 구속사와 그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7번 정도 나오는데 그 7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절기와 관련돼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그 저자가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전 있잖아요. 모세의 장막. 그 순서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요한이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 되심을 증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모세의 성전, 모세의 장막에 따라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쭉 이렇게 나열해 냅니다. 시간적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절기는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연관된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알려주시면서 이 나의 절기, 내가 특별히 구별하고 행하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즉 세상이라는 돌고 도는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표와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는 이 세상의 시간표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먼저 얘기하면은 레위기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절기의 목표가 거룩입니다. 절기들을 지켰을 때 여호와의 모에드 그 시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거룩한 삶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에드 시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봄절기에는 네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이렇게가 봄절기입니다. 가을절기는 새해 첫날 로시아 하샤나라고 부르죠. 새해 첫머리 나팔절이고요.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가 가을절기인 거예요. 표를 보시면은 어, 7개의 절기는 기본적으로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날짜는 음력이에요. 여기 밑에 써 있는 것들은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력과 양력을 같이 사용합니다. 우리들처럼. 그런데 그들의 음력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음력과 우리가 쓰는 동양의 음력은 날짜는 똑같아요. 근데 유대력이 한 달 빨라요. 한 달의 차이가 있는데 날짜는 똑같아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에는 보리와 밀,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하고요. 칠칠절에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시즌이 마감이 되고 가을 절기에서는 농작을 하고 초막절에 과일을 추수합니다.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눠지는데 봄 절기는 곡식을 추수한다. 가을 절기는 포도와 올리브와 같은 과일을 저장하고 과일을 추수한다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설명하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축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숫자가 7이잖아요. 이거는 양력을 따르는 거거든요. 7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이 7이라는 숫자가 확장된 거예요. 자, 6월절 14일에 지킵니다. 7 곱하기 2죠. 무교절 7일을 지킵니다. 초실절로부터 7철까지가 7번의 7주가 지난 49일 다음 50일째가 칠칠절인 거예요. 그리고 가을 정기는 7월에 세 개의 절기가 있고요. 초막절에 드리는 모든 그 번제와 속죄제가 7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적어봤는데 수송아리 70마리 드립니다. 7 곱하기 10, 수대양 14마리 드려요. 7 곱하기 2, 어린 양 98마리 드려요. 7 곱하기 14, 속죄제로 수염, 숫, 염소 7마리를 드립니다. 즉 절기는 안식일의 축소이고요. 안식일의 확장이 절기고요. 모든 절기의 축소가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안식일의 확장인 절기가 나아가는 곳이 거룩한 삶이라다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절기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할게요.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할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거룩과 부정으로 보잖아요. 이분법으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거룩과 정결과 부정 세 가지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것이 제사장아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만 말할게요.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뭐하라? 구별하라. 모든 것은 거룩과 부정이 아니라 모든 것은 거룩과 속된 것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럼 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것. 이게 속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속된 것들 중에서 또 하나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속된 것들 중에서, 즉 거룩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거룩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짐승의 정상적인 범위, 사람의 정상적인 범위, 병이 없고 팔다리 온전하고 이런 거예요. 부정한 건 무엇일까요? 속된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으로 들여질 수 없는 것들, 병이 있고 흠이 있고 썩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죠?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는 거룩과 부정을 알겠는데 정결에 대한 개념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정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보면서 거룩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레위기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하튼간에 안식일의 확장이 절기고요. 절기를 지키는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씩 찾아볼게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음력 1월 14일이죠. 양력으로 3월, 4월쯤이 됩니다. 봄인 거예요. 이 6월절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시죠?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의 출애굽을 일으키실 때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거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인 거죠.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할 때에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죠. 자, 이 유월절에 유월절의 특징이 있는데 유월절 때 그 출애굽 때 먹은 양은 그 유월절 출애굽 때 먹은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흠이 없는 양으로서 즉 거룩한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 가장 잔인했던 그 십자가 처형의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사람을 내렸을 때 혹시나 얘가 살아서 도망갈까 몰라 무릎뼈를 깨어 버리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죠?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여기에서 예표하는 거죠. 자, 유월절 다음 날 14일 날에 유월절을 지키고요. 저녁부터죠. 15일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요.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7일은 성회로 모입니다. 이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죠. 6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까지 총 8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간 헷갈리게 이 8일의 기간을 6월절 기간이라고도 말하고요. 이 8일의 기간을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6월절은 14일, 바로 뒷날이 무교절인데 이 전체적인 8일 기간을 6월절 기간 혹은 무교절 기간이다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무조건 일요일이에요. 무조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번의 일주일이 지난 49일의 다음 날 50일이 바로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오순절은 신구약 중간기에 나와서 신약에 있는 단어예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7번의 일주일이 지나기 때문에 칠칠절, 칠칠. 그래서 49. 다음 50일이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째다. 맥추절은 왜 맥추절일까요? 주의. 왜 맥추절일까요? 성경에서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자,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맥추절에는 그럼 뭘 추수할까요? 밀을 추수해서 맥추절인 거예요. 칠칠절은 일주일에 7번이 지나가서 칠칠절, 맥추절은 밀을 추수해서 맥추절, 오순절은 50일째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신구약 중간기에서 나타난 단어에서 신약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초실절에 초실절이라는 말의 이유는 보리의 첫 열매, 보리의 한 단을 성전에 바칩니다. 초실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보리를 추수하러 가서 보리 한 단을 잘라서 자른 한 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걸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초실절의 첫 보리단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열매 다음에 나머지의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문헌의 가운데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초실절에 드렸던 보리 한 단을 어디에서 추수를 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동쪽은 요르단인가요? 사막. 동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사막. 이집트 가는 곳. 북쪽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제는 그 기름진 땅이 있거든요. 게네사렛 평화인가? 뭐라고 부르는데? 뭐예요? 하여튼 그 위쪽에 있는 거, 북쪽 끝에 있는 거. 하여튼 뭔가가 있어요. 거기다 기름진 땅이 위쪽과 지중해 쪽과 아래쪽에 있는데 그 지역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곳이래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뭐 어떻게 화산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땅이 뭐 검해가지고 햇빛이 잘 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튼 제일 먼저 추수를 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문에 따르면은 거기에서 첫 단을 베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첫 단을 북쪽에서 자른 다음에 약 두 달 정도가 지나야 예루살렘이 한 고지 8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늦게 있나 봐요. 북쪽보다. 약 첫 단을 북쪽에서 자른 다음에 초실절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달이 지나고 나면은 예루살렘의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천열배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보리 한 단을 잘라 천 예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두 달 후에 예루살렘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구나. 추수를 준비하자라는 것에 대한 추수에 대한 보증이고 추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초실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신약적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초실절에. 6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어, 이 초실절 아침에 모든 사람들은 흥겨운 마음에 첫 열매인 보리를 자르러 갑니다. 그런데 초실절 아침에 예수님의 뭐죠? 첫 부활의 열매 대신 예수님을 보러 무덤으로 갔던 사람이 있죠. 마리아인 거. 모두가 보리단을 자르러 갔을 때 그 여인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의 첫 열매가 뒤따라오는 모든 열매들을 보증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즉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을 때에 모든 신자들이 부활의 보증 되신 예수님을 이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보증하는 거죠. 맞죠? 초실절의 첫 곡식 한 단이 모든 추수를 대표하듯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대표하고 보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7에 49, 다음 50일이 실칠절인 거예요. 실칠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실절에는 보리의 첩단을 제물로 드리거든요. 실칠절에는 밀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드려요. 그런데 초실절은 무교절에 속해 있잖아요. 이때 특징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77절에 드리는 이 성전에 드리는 소제는 특별하게 누룩이 들어간 빵을 성전에 드립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드리는 소제 가운데 누룩이 들어간 소제를 드리는 것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유일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특징입니다. 칠절절은
누룩에 들어간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에 누룩을 뺀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특별히 옛 것을 버리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예표인 거지. 예표인 거죠. 그래서 칠칠절에 누룩이 들어간 유기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새로운 시즌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초실절, 보리를 드리는 초실절의 완성이 바로 칠칠절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가을 절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곡식을 추수하는 게 끝나고 이제 과일을 추수하는 가을 절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이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오순절에 행하신 것을 보게 돼요. 제일 분명한 것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렇죠.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때 세우십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언약,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그 날짜가 창세기에 보게 되니까 둘째 달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언약을 맺으셨을 때가 오순절 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셨을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는 것, 특별히 구속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열방의 구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맺음도 오순절이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그때 율법과 언약을 맺잖아요. 율법과 언약을 맺는 그 이유가 있죠.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때는 언제나 오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로 들어가요. 가을절기는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에 대숙절이 있고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데 특별히 8일째인 22일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자, 이 나팔절에 양강나팔을 불어요. 그때 여호수아 말씀드렸던 쇼파를 불면서 새해를 알립니다. 이때가 새해의 시작이 유대인들이 이때가 새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기 이후 유대인들은 그 해의 머리라는 뜻으로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팔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절기들에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물은 상번제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의 기본이에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언제 드리냐? 오전 9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맞죠?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두 번의 번제를 매일 드려요. 그래서 이 절기들의 제물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번제가 드려진 이후에 드려집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오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상번제를 성취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오후 9시 특별히 정오 12시 오후 3시는 기도 시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은 죄다 이때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 모든 사도행전의 그 기적들은 9시 기도 시간에, 3시 기도 시간에 늘 이때 일어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나팔절에는 첫 번째로 1일이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매달 1일은 월삭입니다.
1월 1일, 2월 2일, 3월 1일 월삭인 거예요. 그래서 월삭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팔절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월삭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나팔절에 제물을 드리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특별히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나팔은 신약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을 시작하는 사건을 알리는 게 나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믿는 자들의 부활이 이 나팔 불 때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의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가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나팔 불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 나팔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과 그것에 상응하는 사하늘과 색당, 즉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때 강의했던 그 나팔, 그 희년을 한번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런데 이러한 절기의 순서로 봤을 때는 나팔절에 오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팔절 때 모든 택하신 자를 불러 모을 거고, 나팔 불면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고, 나팔 불고 공중재림을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대속죄일에 죄를 사하고 초막절, 하나님의 잔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단 아니에요. 그냥 뭐 아닐까? 이세영 목사님.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대속죄.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죄를 단번에 사하는 때가 대속죄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날을 위해서 그 대제사장은 정결 예식을 한 달인가? 제가 대학교 때 이거 레포트 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준비를 해요. 정결 예식을 해요. 대속죄일에서 중요한 게 두 마리의 염소입니다. 하나는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아사셀.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는 제물로 드립니다. 피를 뿌려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은 그냥 마귀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 광야로 내보냅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보냈대요. 알아서 죽으라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동쪽으로 내보냈는데 얘가 살아서 다시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가다가 얘가 안 죽으면은 그냥 그 절벽 밑으로 그냥 떨어뜨려서 죽여버린대요. 나중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작가를 멀리 하셨도다.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왜 하필 동이 서에서 먼 거야? 남과 북에서 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작가를 멀리 하셨도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인 다음에 그 성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출입문이 동쪽에 있고요. 지성소가 서쪽에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피를 뿌리는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염소의 제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봤을 때 가장 서쪽이 피 뿌리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디로 보내요? 동쪽으로 보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족가를 멀리 하셨도다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관련해서 약간 오해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깥에서 안 보이니까 이 제사장 예복에 달려있는 방울,
그 방울 소리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듣고 아, 제사를 잘 드리는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죽었구나. 그래서 얘가 들어갔을 때 밧줄을 메고 들어간다. 그래서 밧줄을 끌어당긴다. 혹시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먼저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입는 예복은 세마포예요. 다 벗어요. 흰색만 입어요. 띠까지 흰색인 거야. 방울이 달릴 곳이 없어. 우선은 이게 잘못됐죠. 그렇죠? 방울이 없어요. 방울을 달고 못 들어가요. 그리고 밧줄을 묶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왔냐면 중세 시대에 기독교 신비주의가 있어요. 신비주의. 약간 뭐야 어 뉴에이지 같은 건데요. 유대교도 동일하게 토라를 해석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 신비주의라고 카발라라는 유대 신비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신비스러운 일을 하는 건데 그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 밧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라고 이제 써놨어요. 그 카발라에. 가짜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없고요. 우리가 믿을 만한 유대 문헌이 없습니다. 다음에 누가 그 얘기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음. 세마포 같은 흰색을 입습니다. 방울 없어요. 밧줄 달지 않습니다. 음. 죽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 달인가 정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게 되죠. 초막절은 잔치입니다. 모든 절기의 잔치인 거예요. 7일 동안 지키고요. 8일 때는 성회로 모입니다. 이 소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나무와 나뭇가지를 얹으면서 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과 연관돼서 장막절이라는 거고요. 수장절은 이때 추수하는 과일, 포도와 올리브 등 여름철 과일을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구속사적 모형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유기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초실절에 신약에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아까 다 설명했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49일 다음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또 뭐라고 불렀죠? 백추절. 이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이 있었던 사건이고요. 여기까지가 성취된 사건들로 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아까 구절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모형이고요.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요.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풍성한 삶에 대한 모형인 거죠.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절기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끝났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10분 동안 이 다섯 두루마리를 왜 다섯 절기에 읽는가? 신약적인 우리가 봤을 때 다섯 두루마리와 절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아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빠르게 물 한번 마시고 보도록 할게요. 주님 다 맞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아가서의 이름은 아름다운 노래이고요. 히브리어 이름은 쉬르 하쉬림. 노래들 중에 최상의 노래입니다. 다 건너뛰고 아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구성이 짜임새가 정확해요. 제목이 있고요.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 그리고 핵심 부분이 D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사랑의 시작이고요. 쭉 이야기를 거쳐 그 마지막이 사랑의 완성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중요한 구절 아가 7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주가라는 단어인데요. 자, 답만 말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7장 10절, 이제 사랑의 완성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완성된 사랑의 그 단계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남자는 나를 사모한다, 터식과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창세기의 어떠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인 거예요. 어딜까요? 써놨죠. 창세기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는 아담과 아빠를 흙의 먼지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특별하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 부분은 문학적 장르가 시예요. 시적인 표현으로 갈빗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빗대로 해석된 그 첼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것을 제외하고는 옆에서라고 사이드, 옆에서라고 표현을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만 시적인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갈빗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자는 남자 옆에서 창조한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동등됨이에요.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 동등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창조 이야기를 첫 번째 듣는 사람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 바벨론에서 포로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 여자와 남자는 절대적으로 동등하지 않아요. 남자가 우월해요. 여자는 물건이에요. 그러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고대 언어에서 그 에이리 프롬인가요? 맞죠? 그 사람 책을 읽다가 보게 된 건데 뭐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니까 맞겠죠. 저 그런 책도 읽는 사람이에요. 고대 언어에서는 이분이 이제 언어를 막 파헤쳐봤는데 고대 언어에서는 소유를 뜻하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어, 소 10마리 가지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나 소 한 마리가 내 옆에 있어. 나 소 10마리가 내 옆에 있어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 소유를 뜻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말인 거예요. 자, 내 옆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옆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속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여자가 남자 옆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하였다라는 개념을 신약에서는 권위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의 권위자예요. 남편이 여자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 아내는 남자의 권위를 순복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권위라는 거는 것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짓누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조종하는 것이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근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옆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에 뜻하는 단어가 근원자라는 단어이고 보호자이다. 피로를 채우는 사람이다. 보살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권위예요. 우리가 권위자라는 것, 우리가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짓누르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질서상,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채워주는 사람이 권위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권위자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질서상 권위자인 거예요. 그런데 권위의 뜻이 무엇이다? 근원자, 보호자, 책임자, 피로를 채우는 자. 이게 권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위자입니다. 주위도 권위자고 모든 사람들이 권위자예요. 관계 속에서.
그렇죠. 동생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가 무엇이다? 보호자, 책임자. 이런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창조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거예요. 어떻게 깨어지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사모하는 관계가 집착으로 바뀌고요. 남자는 그 집착을 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착으로, 군림으로, 다스림으로, 폭력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어진 창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아가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완성된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것. 이거 무슨 의미예요?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을 이긴 사람.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사람.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무덤을 이긴 사람.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이사야, 시편 등등에서 많은 물, 홍수는 악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세력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물과 홍수는, 많은 물은 인간을 해하는 위협하는 파괴적인 악의 세력을 뜻하죠. 그러한 엄청난 악의 세력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말씀 생각나요? 로마서 말씀 생각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오케이,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예포하는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예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의 마지막 결론이 샬롬으로 끝납니다. 아가서의 두 주인공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는 샬롬에서 파생된, 샬람에서 파생된 이름이 솔로몬, 술람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남자고요. 술람미는 평화의 여자인 거예요. 둘이 만나서 사랑이 완성됐을 때의 결과가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속사를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샬롬, 평화를 누리는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자, 이러한 면에서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 것이 굉장히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이제 다 끝났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깊은 관계의 시작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소명을 주세요. 무슨 소명? 너희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할 거야 라는 거죠. 그죠? 6월절의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아가서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의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완성된 여인에게 이제는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서 인도를 하는 자리에 소명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가 룻기서와 77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자, 룻기서의 77절. 룻기서 강의를 했으니까 이 표만 볼게요. 텅 빈 나오미를 시작해서 가득 채워진 나오미를 끝나는 게 룻기서입니다. 왜요? 헤세드 때문에.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 때문에. 나오미와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 때문에. 이들의 헤세드는 헌신과 포기와 책임짐과 손해봄이었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서라도 망한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가 있었던 거예요. 자, 헤세드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순절에 77절에 초막절로부터 77에 49 다음 날인 오순절에 신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이 강림했어요. 레위기 23장이나 신명기에서 이 77절, 오순절을 설명할 때 특별하게 덧붙이는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레위기 13장에서는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 이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야 7절은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 나그네와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절기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7절의 정신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7절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 뭐죠? 필요에 따라 서로의 물건을 나누었다. 맞죠? 나누었다. 통용하였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신, 쉰. 설명드렸죠. 오순절에 성령을 임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넉넉하게 나누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 삶이 이거예요. 룻기서에서 보여진 헤세드의 삶.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애가와 성령 파괴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데. 아 이거 진짜 재밌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할까요? 마지막 인액 할게요. 이것만 들으면 예레미야 애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애가의 히브리 제목은 에카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슬퍼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요. 1장과 5장이 맞물리고요. 2장과 4장이 맞물리고요. 3장이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시편을 강의하게 되면 그 히브리 문학에서 그 애가서는 시가에 속하는 시예요. 근데 성경에서 시의 가장 중요한 장르가 평행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법을 공부하고 시편을 보잖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평행법에는 뭐 동의적 평행법, 반의적 평행법, 상징적 평행법 등등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한 평행법 중에서도 소멸 기법과 알파벳 C를 사용합니다. 이거 설명할게요. 알파벳 C가 뭐냐면은 여기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알레, 베트, 김메, 달레 해서 탑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알파벳 C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치면은 1절을 A로 시작하는 단어, 2절을 B로 시작하는 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이루어져서 첫째 줄을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 둘째 2절을 베이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징이 1장이 22절이에요. 22개잖아요. 알파벳이. 2장이 22절이에요. 성경 한번 어플 열어보세요. 3장이 69절이에요. 뭐죠? 세 번씩 사용한 거예요. 완전 수세 번. 4장이 22절이고요. 5장이 22절인데요. 제가 어플을 보여줄게요. 자, 요게 1절이잖아요. 22절까지 있어요. 1절 알레프로 시작해요. 아까 이거 보셨어요? 아유 참 왜 안 돼? 알레프로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베이트로 시작할 거예요. 보세요. 베이트로 시작하죠. 김에 달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까지가 22절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22절. 6장을 제외하고 3장을 제외하고 1, 2, 4, 5장이 다 이렇게 떨어져요. 알파벳 C 이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완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파벳 C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119절이 119장이 그 유명한 율법을 찬양하는 시거든요. 176절인데 알파벳 하나를 8번씩 사용하면서 176절을 만듭니다. 이거의 의도는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에 알파벳 C를 말하는데요. 거기서는 지혜의 완전함을 찬양하기 위해서 알파벳 C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애가서가 알파벳 C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1장부터 4장까지. 그런데 5장을 볼게요. 5장은 매우 의도적으로 5장 어디 있어? 알레프가 아니에요. 뒤섞여 있어요. 이게 소멸 기법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철저하게 알파벳 순서로 썼다가 마지막 5장에서는 소멸 기법으로 섞어 놓는 거예요. 왜요? 완벽함이, 이 슬픔이, 이 파괴가, 이 뒤섞임이 이렇게 완벽하다. 성전의 무너짐이 이렇게 슬프다. 어찌하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 3장이 있습니다. 3장은 총 66구절이에요. 알파벳 22개의 구절을 3번씩 사용했어요. 완전수 3번. 이거는 이 구절 안에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구절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 구절이 2가지예요. 3장 22절, 3장 32절. 인자와 긍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파괴되고 무질서가 되고 슬픔에 있더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다음 절기 뭐예요? 풍성한 축복의 절기 초막절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슬픔의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그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가를 부르는 그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3장 32절, 3장 22절 인자와 긍휼인 거예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초막절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모든 풍요로운 날입니다. 그냥 세상 즐거운 날이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전도서를 읽어요. 이상합니다. 전도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헤벨이에요.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벨이 38번 사용되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3번, 38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도자가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38번 얘기하고 한편으로 이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38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풍성한 날에 오히려 이 땅에서의 헤벨을 기억하여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고 그러함으로 초막절에 이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임절로 이어지죠. 불임절은 지난주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죠? 설명 근데 요거 하나 설명할게요. 불임절에 하만이 주사위를 던졌던 그 불임에서 불임절이 유래된 거잖아요. 그게 언제 던져졌죠? 언제 그 페르시아 도성에 반포가 됐죠? 첫째 달 13일이었어요. 그죠? 제비를 뽑았더니 12번째 달 13일로 뽑혔어요. 그죠? 첫째 달 14일은 뭐예요? 6월절인 거예요. 구원하심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이 14일인데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조서가 반포됨으로면서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4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13일의 슬픔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우연을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슬픔이 임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에스더와 불임절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끝입니다. 올라갈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13주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 성경에서 5두루마리라고 불리는 5개의 성경이 절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모헤드 그 시간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